자,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지만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김 과장, 이 부장 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과장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죠. 부장이라는 것이 이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은 이름이 될 수 있어요. 김 부장 할 때 김은 성이고 그거는 이름이라고 하죠. 패밀리 네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과장도 이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장이나 대리나 이것은 직분이지 이름이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오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직분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어떠한 직분을 갖고 오셨는가? 이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직분,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단순히 호칭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호칭과 더불어서 그분이 어떤 업무, 어떠한 역할을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를 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귀로 인하여 유혹받아 타락한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마귀를 멸하시고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로 인하여 그 목적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 사건으로서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그 제자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헬몬산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럼 헬몬산까지 그 높은 산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세 자만 특별히 더 데리고 그가 올라가셔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가 나타나셨다가 그들과 서로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하늘의 소리가 나서 저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주요 내용이죠.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연출하는 어떤 이벤트, 왜 그것을 제자들에게 굳이 보여주고자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혼자 남았다. 굳이 그것을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특별히 그 헬몬산까지 올라가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느끼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모세와 같은 동등한 또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자다라는 것을 그분이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거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거기에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예수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야 나는 모세와 이렇게 서로 통하는 사람이야. 내가 말이지 엘리야 정도는 나와 같은 급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그 역사가 특별하지 않겠는가, 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굳이 헬몬산까지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되는 그런 이벤트, 그것을 왜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을 예수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지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와 그 공통분모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그 공통분모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 감당하실 일,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귀납법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레위 지파 중에 어떤 부부 사이에 난 남자아이였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죠.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죽이라고 하는 왕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갈대 상자로 엮은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보고 그 아이의 아기를 자기의 수양아들로 양자로 입적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바로의 궁에서 왕족과 같이 배우고 왕족과 함께 먹으며 왕족으로서의 권세와 영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행운아가 됐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세를 바로 쓰신 게 아니라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인까지 하고 또 그 죄 때문에 도망자로 40년을 광야에서 피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 독립군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많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애굽으로 쳐들어온 얘기가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모세 혼자 호롤단신으로 바로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단편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그 능력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는 누구의 힘이나 누구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하방이 다스리던 시대죠. 이 아하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후로 이세벨이 데리고 온 우상을 섬기는데 몰두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행을 자행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선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이 다 죽이고 자기만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결국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세벨이 다 찾아내서 다 죽이고 죽일 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선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선자가 갈멜산 위에서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대결하자라고 하며 850명의 바로와 아스테라 여신 섬기는 그 사제들과 대결을 합니다. 거기 제단을 쌓아놓고 자, 누구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너희가 기도하여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붙으면 너희 신이 참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단을 불사르면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850명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정오해가 지나도록 바알이여 불러가며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가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은 아무런 변화가 있질 않았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부어서 물을 흥건하게 제단을 적셔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어떤 제단을 다 불살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힘입어서 850명의 사제들, 바알신과 아스타레 여신 섬기는 이 사제들을 산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아예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게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분모가 있죠. 어떤 분모가 있죠? 호롤단신, 혼자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궁으로 혼자 올라가서 바로와 담판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또 엘리야도 호롤단신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사제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단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개인이 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사망 권세자를 이기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 사람들과 연합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혼자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혼자의 그 희생과 그 능력을 통하여 사망 권세자를 깨뜨리시고 또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원수들, 그들을 다 진멸하시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되 혼자의 힘과 혼자의 능력만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구원자가 바로 세상 임금에게 속하여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사심을 나타내고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레 여신 섬기는 사제들 850명을 다 진멸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엘리야처럼 예수께서는 바로 호롤단신 올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하루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또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도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좀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이 땅에 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과 루시엘이 서로 싸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사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의 시체가 땅에 장사돼서 무덤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신, 인도하여 낸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신격화시킬 만큼의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무덤을 남겨서 그들이 추앙하고 섬기는 그런 처소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그를 취하여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역시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의 그 따르던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해리바람 타고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의 시체를 찾으려고 광야 전역을 다 샅샅이 뒤졌으나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하였고
엘리사만, 엘리야가 걸치고 있던 이 옷가지를 가지고 그가 요단을 가르며 그 사역을 이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모세도 시체가 없고 무덤이 없고 엘리야도 무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세상 권세자,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지만 이 땅에 그분을 위한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이 땅에, 그러니까 잠깐 동안 누워 있었던 아리만 사람 요셉의 무덤은 있지만 그곳에 예수의 시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엘리야와 모세와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가 또 그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선자들도 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올라가거나 데려갈 수 있는데 유독 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는 무덤을 두지 않게 하셨는가? 성경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다 무덤에 장사됐다는 얘기인데 모세나 엘리야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건 장차 나타나실 예수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목해 볼 것은, 자, 모세는 무엇을 보았죠? 모세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모세는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불량품,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수고, 슬픔, 괴로움,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고통당하게 된 원인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거역함으로 인간이 타락하였고 범죄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가 들어오니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미워하는 이러한 모든 죄와 패단이 이 땅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모세가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시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너희를 범죄케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는 소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모세는 과거를 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진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죠. 이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뭘 선언하는 겁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줘서 그들로 말씀대로 살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간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으니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너희가 복받을 수 있고 생명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말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는 올라갔지만 기록하신 이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갖고 내려왔다는 것도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공통분모가 된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뭘 보여주시죠?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고 또 그 성막을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성막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표로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성막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데칼코마니 같이 계속 일치가 되고 있죠. 모세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이 겉도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의 장차 오실 예수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로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선자죠. 선자는 말대로 먼저 보는 사람, 선견자,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압니까? 미래에 나타날 일을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장차 일어난 일을 먼저 아는 자가 바로 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를 보았다면 선자는 언제를 보는 거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는 어떤 미래? 장차 오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죄를 진단했다면 그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이 선자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누가 완성한다? 예수가 완성한다. 또 선자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그 선자의 사역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준다? 예수. 예수가 바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우상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누가 한다? 예수가 그 역할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슬로건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모세와 엘리야 둘이 공통부모가 있다고 했죠. 어떤 공통부모가 또 있습니까? 자, 모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는 어디까지 약속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약속을 했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느보산에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은 대신 들어갔죠. 자, 우리가 간혹 장례식장에서 노래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며칠 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 노래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하죠?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머무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피 흘려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로 이동시킨 게 아니라 그 일을 딱 마치시고 예수만 혼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사역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하고 지상명령을 주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고 사도행전도 말하고 있죠. 자, 보면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이 죄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는데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오는 것은 모세가 다 완성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 역할?
여호수아 역할이었죠. 그것처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예수 혼자 힘으로 다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주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은 누구에게 부탁하신 겁니까?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어서 가나안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역할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역시도 그가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안수하여 너를 대신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밭 갈고 있던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의바람으로 데려가실 때 엘리사는 그 입었던 옷까지 하나 들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게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란 말. 그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날 때 옷가지를 가지고 있는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마치 엘리야의 옷가지를 갖고 선제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함으로써 권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던 엘리사처럼 성령 안에서 갑절의 영감이 있는 주의 증인들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면서 그 집에 복을 빌라 하셨고 너희가 가면서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권능 있는 제자가 되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제자를 삼았고 그래서 그 제자에 의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줬던 여호수아처럼 지금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도 사라지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사라지지만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그 지도력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다 놓아주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의 참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역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란 말입니다. 또한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더 능력과 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이 성경에 보여주었던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우리들 역시도 권능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안에 공통분모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라는 것은 그냥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가 그냥 잠깐 담소 나누고 그들이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예수만 혼자 남았다라는 거기만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 제자가 스승보다 뭐 더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모세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 그 역할을 제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그 여호수아로서 충분히 자기 사역을 감당케 하였고 엘리야 역시도 자기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심과 우상을 향하던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 그 이후로는 계속 선지 생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큰 능력을 보이며 그가 이스라엘 구원한 자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를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권능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혼자 남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가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10골 받은 권세, 5골 받은 권세, 또 1골 받은 권세를 얻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을 이끌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더 큰 권능을 사모하고 더 큰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뿐더러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이 선자의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그날로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능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혼자 남았다라는 어떤 그 사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명을 모세를 완성하고 엘리야를 완성했던 그 사역처럼 예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뿐더러 우리를 성령 안에서 제자를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겼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예수의 제자 삼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단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용맹과 또 엘리사 같은 갑절의 영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참 제자로 산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평생 여호수아 같은 용맹 가지고 주님 약속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는 권능 있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과 영역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혼자 남게 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로서 하나의 어떠한 사람에게 눈요기기로 보여주는 어떠한 요식행위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장차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며 너희들도 예수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권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용맹하고 용감하며 또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그런 제자, 갑절의 영감과 영역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했던 그 선자의 그 사역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엘리사처럼 영감과 영역과 능력이 있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과 영역과 능력이 있도록 요수처럼 용맹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는 권능 있는 주의 제자 되도록 서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 요수아처럼 또한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과 영역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